오늘 이 밤에는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제법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목을 넓히려고 하고 또 보다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배우려 하고 실패조차도 성숙의 자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말처럼 제대로 알면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친한 동생과 이탈리아의 로마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좀 갑작스럽게 잡게 되고 또 티켓팅하고 다녀오게 되면서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로마에 대한 아무런 공부 없이 그냥 비행기와 숙소만 딱 끊어놓고 로마에 갔습니다. 이왕 또 자주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왕 간 거 좀 제대로 구경도 하고 또 제대로 좀 식견도 넓히면 좋았겠지만 이 경비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싼 숙소에 싼 음식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기로 하고 또 입장료가 있는 그런 데는 아예 안 들어가기로 그래서 건물 주로 보고 또 무료 입장되는 그런 박물관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녁에 이제 야경을 보려고 이제 시내를 동생과 이제 배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관광객 무리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이제 가이드를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슥 옆에 가서 이제 귀동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봐도 건물이 다 예쁘긴 한데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어떤 건물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쓱 가서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눈치야 못 채게 이렇게 슬쩍슬쩍 이제 귀동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가이드가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괜히 찔리고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숙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하는 이 야간 가이드는 이게 무료로 진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간의 가이드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은 무료로 항상 그 여행사에서는 무료로 야간 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게 이제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제대로 들으시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야간 투어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이드가 오더니 언제 왔냐, 뭐 어떻게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내일 일정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일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숙소에 가서 내일 어디 가지, 뭐 하지 이런 걸 찾고 그런 상황이라 내일 일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일 비번인데 자기가 사실 가이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솔직히 가이드를 많이 하는 게 자기 경험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가이드를 자기가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괜찮으면은 자기의 입장료만 끊어주면 오케이 하겠다라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가이드라 무료 입장 되니까 당신들 입장료만 들고 들어오면 자기가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티칸은 아예 저희 일정이 없었거든요. 워낙 비싼 입장료와 또 가이드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바티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게 잠깐 회의를 한 다음에 그래 또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못 먹더라도 바티칸은 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바티칸을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게 됐습니다. 뭐 가보신 분 많이 없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티칸은 하루 일정 관광하기에도 굉장히 그 양이 이렇게 넓기도 하고 볼 것도 많고 설명 들을 것도 많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이드 없이 가실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다 의미와 또 역사와 또 들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분과 저희 세 명이서 이제 친밀하게 보통 가이드 10몇 명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굉장히 붙어가지고 세세하게 뭐 질문도 해가면서 아주 고맙게 이제 여행을 이제 하루를 이제 거의 마감할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중간에 좀 일정 때문에 가게 되었고 바티칸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코스가 어디로 이제 출구로 나가게 되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와 또 규모를 자랑하는 그 성당인데 그런데 이미 하루 종일 그 박물관을 봐서 그런지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니까 한 바퀴 둘러보자 그러고 이제 한 바퀴 뺑 둘러보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서 보니까 이제 피에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성당 한쪽에 이제 피에타 조각상이 있는데 일단 먼저 사진으로 감상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피에타란 말은 슬픔, 비통함 이런 뜻인데 마리아가 이제 십자가에서 막 내려진 예수님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담은 작품입니다. 이것이 성 베드로 성당 그 한켠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었고 어딘가 본 적은 있었는데 하면서 이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앞에서 피에타를 보면서 제가 이 피에타 조각상의 의미를 모른 채 어떤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누구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그 작품만 딱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되게 좀 위압감과 좀 부담스러움이었어요. 예수님이고 또 마리아고 하지만 근데 그 분위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좀 그랬어요. 좀 부담스럽고 약간은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투어를 마쳤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또 지나고 하면서 좀 상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해석도 좀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작품이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리아의 덩치에 비해서 예수님이 너무 작게 묘사가 된 거예요. 남자이고 또 청년인 예수님이 더 크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리아의 덩치가 거의 거인처럼 예수님을 가볍게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비대칭적인 모습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내가 왜 불편했는지 약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미술 작품을 해설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 이 피에타를 해설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역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리아의 덩치가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작품을 좀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마라. 이 작품은 신에게 바치는 작품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난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신의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니까 이 피에타 작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 작품에서는 누가 주인공으로 보이십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크게 보이지만 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만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면서 뭔가 좀 전율도 느껴지고 뭔가 좀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피에타를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이 위에서 보아야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느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봐야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성령님의 감동, 그것을 인도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보며 또 세상을 느끼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되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따라야 하지만 세상은 또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받은 구원조차 그것이 흐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관점을 우리가 크게 여겨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참 좋은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행복하고, 또 안전한 선택이고, 또 구원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과 불목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세상과 불목해야 되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불목하라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매우 좀 불편하고 좀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그 본성 안에는, 우리 깊숙한 그 마음 속에는 세상과도 화목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불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지, 내가 세상과 화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화목하는 것에 위기의식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고, 또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의 재미와 감동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나의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건 아닌지, 옛날에는 교회 건물만 봐도 좋았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좋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그 좋았던 기억과 기쁨과 감동이 지금은 세상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식어지고 뒤로 밀려난 건 아닌지 점검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분명한 예수님의 희생과 참혹한 대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와 죄값과 그 심판,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은 인생, 은혜가 은혜로 나에게 여전히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세상과는 불목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과 불목하는 인생은 그 길이 좁고 험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보며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힘든 그 길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며 또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좁은 길을 갔었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함과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사랑으로 대했지만 오히려 받았던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비참함, 정죄함, 저주와 핍박과 폭력과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자들의 삶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막상 이들의 삶을 자세히 보고 정말 내 삶에 접목시켜야 한다 생각하면 선뜻 이 삶이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삶과는 참 가깝지 않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런 인생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가는 데마다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돌 던지고 싫어하고 굶고 배고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 하나 뉘일 만한, 몸 하나 뉘일 만한 그런 자리 찾기가 어렵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든 비참함으로 느껴지든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리고 세상과 화목한 사람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과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는 이 동일한 인생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도 똑같고 경험도 똑같고 보는 것도 똑같지만 그 인생, 그 삶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예와 모욕을 동시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정말 영예롭게 칭찬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또 칭찬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사역하십니다 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고 무시당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전한 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우고 영광스러운 진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주목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크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볼 때마다 안쓰러운 거예요. 왜 저렇게 사니? 왜 그런 삶을 사니? 왜 꼭 그래야만 하니?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삶이 좋니? 슬퍼하는 거예요.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삶
비추하는 거죠.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다시 일어나서 그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늘 못 먹었어요. 거지처럼 주워 먹고 누가 주면 받아 먹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을 공급했던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고요, 하늘의 신령한 상급,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으로 하늘의 집이 풍성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평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기쁨, 그 영적인 기쁨, 이건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 흘려도 샘솟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눈물의 감격, 정말 아무리 때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 아니면 하늘에서 정말 크다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 큰 사람 올라온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어떤 인생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지 너무도 뻔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보며 대면하며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직장에 다니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집에 살고 비슷한 차들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관점,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내 이웃이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양자 삼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흠모하지 않고 세상과 화목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참으로 은혜되는 인생,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값 주고 사신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은혜가 되고 앞으로도 은혜가 되고 영원한 은혜로 이어지는 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쏟아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핑계대고 너무도 쉽게 거절하고 너무도 쉽게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읽어라,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지, 세상 것 소망 없는 것 추구하지 말아야지, 세상 기쁨, 세상의 만족을 원하지 말아야지. 수많은 감동과 말씀들이 우리 삶에 늘 울려오지만 우린 너무도 쉽게 그걸 걷어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도 쉽게 외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 참 은혜가 은혜됨 그 앞에 날마다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짐하길 원합니다. 세상과의 불목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의 감동에 관심조차 없는 나의 그 교만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만족에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 천박함을 우리 모두 오늘 밤에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다짐으로는, 내 연륜과 내 경험으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도 바로바로 다가오거든요. 너무도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만족감,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추구하길 원하고 그것을 쫓아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목 놓아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나지 않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그저 괜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강박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우리의 강박하고 교만한 심령이 하나님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려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핵도발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미사일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그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서로 말꼬리를 잡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에 정말 백성을 돌보는 일에 뒤처지고 하나님 엉뚱한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붕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거저왔다 거저 들어가는 심령들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교회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